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내가 이 회사에 속한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이 있습니다. 또 내가 군인이면 군인의 신분증이 있고 경찰이면 경찰이라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은 주일날 우리가 다르게 가야 될 곳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분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를 내 보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는 증명서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증이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에 주민등록 번호가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 증명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야 발급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반드시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정말 그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 속에서 요한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서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자기가 사랑을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을 안 주더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나도 줘야 되고, 그리고 나도 받아야 되고, 서로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은 사랑을 주기만 하고 어느 한쪽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사랑받고 싶어 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사랑받고 싶어.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말해봐. 그렇게까지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 나를 사랑해라. 그 사랑의 정도가 보통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8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아무리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속에 사랑이 없을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이런 말씀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도전을 받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신자가 되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교회만 다닙니다. 하나님은 잘 몰라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한참 교회에 가자 그러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교회로 다녀볼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름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돼가지고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백화점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형 쇼핑몰에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교인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 믿을 신자죠.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어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막 좋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막 감동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신자가 되는 것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되어서 정말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신앙이 점점 성숙돼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단어가 눈 속에 크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제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 구원받았다고 내가 기뻐하고 팔팔 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야 되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숙도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교인, 그 다음에는 신자, 그 다음에는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실 때도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의 자리에 항상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제자라는 것이 제자로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지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보자 그러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외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봐서는 엄청난 희생이죠. 우리가 아들이 장성해서 군대 2년 보내는 것도 큰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이나 내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아들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는 자리에 2년 뒤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는 자리에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희생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아들을, 예수님은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우리가 내놓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안 된다 그러고, 내 것은 내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남의 것을 갖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3장 34,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 그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증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 교인이 아니고 신자가 아니고 그보다도 더 성숙된 제자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들의 친목 모임입니다. 그저 우리가 주일날 모였다가 그저 예배라는 형식만 거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에 불과하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제자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박중년 집사님께서 낭독하신 이 속에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그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세상에 권세도 있고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예수라는 자가 온 동네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영생을 대해서 이야기했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자, 계명을 지키라, 이것저것을 다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왜 이거 거짓말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그 부자 청년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21절에 보니까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아니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컴퓨터에 우리가 장시간 앉아서 워드 작업을 하고 그래픽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저장이라는 마지막 그 순간 그 키를 누르지 않으면은 이때까지 작업했는 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완전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데려가려고 하면은 너희의 재산을 다 팔아라.
부자니까 절반만 팔아도 엄청나겠죠. 이 부자가 11조를 한다 그래도 적은 액수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팔아라. 그거 팔아가지고 주식을 해라, 사업을 해라, 투자를 해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게 되면요,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고. 너가 이 땅에서 내 말을 듣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갚아준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거기까지는 행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걱정,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병들어서 왔고 근심이 있어서 왔고 고충이 있어서 왔고 힘든 게 있어서 왔는데 돌아갈 때는 전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대부분 돌아갔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날뛰고 그렇게 신령하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정말 적극적인 헌신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이마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의 약점을 찌르는 듯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말은 잘해요. 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말하는 도구잖아요. 말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진실됨으로 하자. 입은 다물고 몸으로 행동으로 하자. 요한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 봤을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내가 정말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사랑을 알고 알지 못하고가 하나님을 알고 알지 못하고 또 이 사랑을 알고 알지 못함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여부도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밀 수 있는 신분증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말과 혀에만 끝이 나게 되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